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에스겔 말씀은 굉장히 어두워 보입니다. 그리고 환상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뭔가 괴기스러울 정도로 뭔가 희한해요. 그러나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상징과 메시지들에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교훈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2달 동안 우리가 좀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고 여호야긴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인물입니다. 배경 설명을 좀 해보면요. 이스라엘에 침공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북방 땅에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이 들어왔는데 한 번만 침공한 게 아니라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1차는 603년에 침공을 했습니다. 603년.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의 지도급 인사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예, 그래서 1차 침공이 있었고 그때 이제 물러나면서 바벨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한테 너희들이 나한테 충성하는 조건으로 내가 여호야김 왕을 폐위시키지 않고 왕을 남겨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떠났는데 3년이 지난 뒤에 여호야김 왕이 이 주종 관계에 있던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누구를 따라가지 마라. 어디로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 의지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 따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안 듣고 애굽의 원조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597년입니다. 597년에 들어와서 도성과 성전을 다 유린합니다. 유린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야긴 당시 이제 여호야김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었는데 그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0,000명에 달하는 지도급을 또다시도 그 포로로 잡아가요. 그때 누가 속해 있었냐면 에스겔이 속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때 속해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그 당시에 25살이었습니다. 25살. 만약 그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을 건데 그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발강가라는 그 바벨론의 그 한가운데를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그게 그발강가였습니다. 그발강이었어요. 그발강. 그 그발강가에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여기 30째 해는 이제 에스겔의 나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5년이 지났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25살 때 잡혀서 이제 30살이 된 거예요. 에스겔이 5년이 지났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게 5년인 것 같아요. 5년. 5년이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죠. 정말 긴 시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루가 길어요. 그죠?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으면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포기하셨구나 이렇게 하고 단념하고 있을 때일 것 같아요. 체념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여기는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왕은 잡혀왔어요. 왕의 아들 그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상태. 세상 비참한 상황이죠. 정말 모든 것을 다 그냥 포기하고 있는 자포자기에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임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방 땅에 하나님.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임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임하실 수 있다예요. 어디에도 임하실 수 있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임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여기에 특별히에다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특별히 임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여러분 이게 왜 예상하지 못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지방을 아예 이게 가까이 갈 수 있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글로 가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정말 멀리 돌아서 가거든요. 더 오래 걸리, 5-6시간 더 걸려도 돌아갈 정도로 이방 땅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방 땅에 왔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음 가운데 딱 갖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임했다고요? 특별히 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특별 순서를 만들어서라도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원래 임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황무지에 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깨끗한 시대였습니까? 더러운 시대였습니까? 더러운 시대였어요. 죄가 관영했다고 했어요. 죄가 가득 채워졌어요. 죄가 하도 충만해서 너무 더러워서 막 보기가 막 이럴 정도로 정말 더러운 곳에 하나님은 특별히 노아를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정말 어둠이 짙게 깔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어요. 특별하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해서 특별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어둠 가운데에서 또다시 희망의 빛줄기를 비춰주시면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거잖아요.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빛이 막 비춰오는 것 같지만 어둠이 얼마나 우리가 충만합니까? 근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임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특별히 임하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능은 여전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여전하시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만큼 비참합니까? 성전이 유린당하고 파괴되고 민족 전체가 이제 그 지도급들을 다 포로로 그냥 잡혀가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상징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장자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근데 그 민족들이 막 유린당하고 다 처참하게 다 흩어져 버린 이런 상황. 하나님의 권능은 다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5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어요. 아, 끝났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힘이 여전히 계시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죠?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황무지의 장미꽃을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권능의 하나님이 계시다. 여전히 대기 상태에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줘요. 자, 그래서 5절부터 이제 생물에 대한 이렇게 형상이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 얼굴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자,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 얼굴, 오른쪽은 사자, 그 다음에 소, 독수리, 이렇게 4가지의 얼굴이 있어요. 4가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사람의 얼굴, 그렇죠? 만물의 영장인 사람, 사자, 들짐승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고 얘기하는 사자, 날짐승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독수리, 그 다음에 우리가 가축 가운데서 가장 유용하게 쓰는 소, 가장 높은 으뜸의 위치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얼굴을 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게다가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들은 몸을 가렸으며 여기 날개가 나오죠. 날개는 초월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땅에 살잖아요. 이렇게 그죠?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초월을 상징해요. 땅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월, 하나님의 권능과 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권능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전능의 힘이 어디에 발휘되고 있느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어떻게 발휘되고 있냐면 심판으로 발휘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 이 메시지에는 초반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예요. 심판해서 너희들이 악한 부분을 다 도려낼 것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후반부로 가면, 에스겔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이 이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살리신다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하셔요. 그리고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힘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전능의 힘을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기 민족에게,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심판하신 데 사용할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면 화 있을진저라고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묵인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 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열왕기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암몬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와서 왜 침공을 하느냐,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므낫세가 무슨 짓을 했냐면 당시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이사야라고 했죠. 다 목베임을 당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대충 한 그 메인 선지자들만 100여 명 이상을 죽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다 묵살해 버리려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죄를 내가 묵인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침공이 시작된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묵인하거나 무시하거나 안 들려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이 어둠을 해결해 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린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오늘 말씀 자리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오늘 나아가면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 나를 쫓아오는 자,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하죠. 이 자기 부인이 뭡니까? 그냥 막 내 몸을 막 찔러가지고 피를 내서 막 자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내 스스로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내 말에 내 가치관을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게 십자가의 언약이신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스스로 올라오는 말과 내 판단이 있잖아요. 그거 부인하고 말씀으로 살라. 그러면 너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 말씀의 영광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봤던 이 환상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그룹들이거든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것들이에요. 이 보좌하는 것들이 이 뒤에 보니까 얼마나 번개같이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순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단한 정말 으뜸인 이 힘이 있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막 번개같이 막 왕래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순종을 얘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의 순종으로 오늘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이름이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강할 수도 있고 저렇게 강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데 강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내치고 심판하는 데 강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구원으로 강하신 분이 되실 거다. 오늘도 전화 위복을 하신 하나님, 마른 뼈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일으켜 세워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주말 사역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힘이 없지 않은데 어느 순간 내 문제 속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이는 여러 문제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보이는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있습니다. 오늘 문제 속에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지 않게 하시고 권능의 하나님, 지금도 힘을 발휘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의지하여서 우리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모든 좌절할 수 있는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에 우리 목원들에도 아직도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우리 목원들이 있으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직 어둠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온전히 바라보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